시련은 죄가 아니라 깨달음의 연습입니다. 모든 게 나를 버린 것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없이 슬며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간, 그 시절은 전조도 없이 문을 두드리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도 아닌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버거워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 주변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정지된 시간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스스로를 향해 묻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만 뒤처진 걸까?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걸까? 하지만 그 누구도 삶의 시련을 피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번쯤은 말없이 삼킨 눈물이 밤을 통과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속으로만 부서졌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절은 때가 되어오는 것이고 고통은 깨달음의 문을 열기 위한 자물쇠이니라.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계신 여러분, 사실은 당신 마음속 깊은 울림이 이끌어낸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을 따라 지금부터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대가 지나온 시절이 고통이 아닌 공덕이었다는 사실을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조금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시절이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모든 일이 나를 버린 듯 사람도 돈도 운도 하나같이 등을 돌리는 시절, 눈앞이 깜깜한데 누구 하나 손 내밀어주지 않고 말 한마디 건넬 사람조차 없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나는 날이 있고 견디다 못해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묻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죠.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 질문을 삼키며 살아낸 수많은 이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시련은 지나가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마주한 고통은 그대가 깨어나기 위한 문이다. 무너졌다고 느낄 때 사실은 깨어나는 시간이며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사실은 불필요한 인연이 거치는 중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 진짜 나를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든 그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당신이 웃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한 걸음씩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은 삶의 고통 앞에 무릎 꿇고 싶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전하는 부처님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아팠던 그 자리가 당신의 도량이 되기를, 가장 어두웠던 그 밤이 당신의 깨달음이 되기를, 부디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 한 자락이 조용히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시련은 왜 찾아오는가?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깨어남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정도로 괴로울 만큼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죄가 아닌 인연이다.
그대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주어지는 깨달음이 불시이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모두 어그러지고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이건 전생의 업이어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지만 고통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니라. 그대가 지금 겪는 시련은 그대가 더 깊어지기 위해, 더 맑아지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연습이니라. 세상 모든 시련은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오는 것, 복을 받기 위해 먼저 비워야 할 것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가뭄이 심할수록 땅은 더 깊은 갈라짐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갈라진 틈으로 가장 맑은 빗물이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상처받고 깨지고 무너진 자리, 그곳으로 진짜 지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시련은 선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포장이 눈물과 외로움으로 감싸져 있을 뿐, 그대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대가 자비를 배우는 선생이고, 그대를 배신한 인연은 그대가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이고, 그대를 떠난 사람은 그대가 혼자 서는 법을 배우는 수행의 도반입니다. 시련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대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삶의 깊은 작용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더 깊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짐이 당신을 다시 일으킬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고통의 한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는 법.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은 고통 중에도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은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괴로운 일이 닥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파도가 클수록 마음의 닻을 깊이 내려야 하느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말과 행동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말은 다시 갈등을 부르고 결국 고통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고통 앞에서 화도 나고 억울하고 슬퍼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괴로움이 외부에서 온다고 여기느냐? 진짜 괴로움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니라.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고통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우산이 없다고 투덜대며 흠뻑 젖을 수도 있고, 그저 고요히 젖으며 하늘이 내게 씻어주는 시간이라 여길 수도 있는 것. 부처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 세상이 그대를 해하는 것이 아니니라. 괴로움의 주인은 그대이다. 그대는 지금도 고통을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느니라.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시련도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더 단단히 세우라는 삶의 손짓이라면, 그 손짓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고 아파하되
원망하지 않으며 우울돼 다시 눈을 뜨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닻을 깊이 내리는 수행, 그것은 다름 아닌 침묵과 기도입니다. 말을 줄이고 고요히 숨을 들이쉬며 그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부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한마디가 부서진 마음에 닿을 때 조용히 다시 당신의 중심이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고통이 지나간 뒤 반드시 찾아오는 복의 징조들. 인생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무언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 문을 지나면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 꽃이 피고 바람이 멎은 뒤에 고요한 달빛이 연못에 비추듯 고통이 지나간 뒤에야 복은 조용히 찾아오는 법이니라. 한 제자가 오랜 병고 끝에 치유되어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병이 나았지만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삶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지어진 것이니라. 아팠던 시간은 그대의 내면을 새로 짓는 공사였고 이제부터는 그 공덕의 열매를 받을 시간이다. 시련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듬어진 사람에게는 이런 복의 징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복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징조들, 불안이 줄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유 없이 조급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찾아듭니다. 삶이 풀리지 않았던 때보다 더 고요한 내면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변에 있었던 시끄럽고 갈등이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인연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이 눈물 날 만큼 고마워집니다. 햇살 한 줄기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길이 열립니다. 예전처럼 애쓰고 매달리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마치 삶이 나를 도와주는 듯한 흐름이 생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풀리고 진짜 쉼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조용한 변화를 복이 머무는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만약 시련 뒤에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면 그대는 지금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복은 언제나 고통을 지나온 자의 손을 잡는다. 힘들었던 그 길을 그대는 분명히 잘 지나온 것입니다. 눈물의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고 삶을 다시 걸어갈 시간입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고통을 통해 내가 알게 된 나 자신. 살면서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평탄할 때보다 무너졌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짜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은 찬란한 날이 아니라
무너져 엎드려 눈물 흘리는 날이니라. 한 제자가 거듭된 실패 끝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제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 저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실패한 자가 아니다. 그대는 단지 삶의 껍질이 벗겨진 것일 뿐이다. 진짜 그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라. 시련은 가짜의 옷을 벗기는 시간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했던 나, 억지로 웃던 나, 비교하고 불안해하던 나, 그 모든 가면이 고통 속에서 벗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진실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얼굴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숨을 쉬며 자신을 돌보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스스로를 탓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만큼 살아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시련을 통과한 후이 깨어있는 나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사람은 약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회복하는 존재다.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은 우리 안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진짜로 사랑할 수 없다. 타인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는 물. 참지 않고 울 수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시간. 고통은 나를 단단하게 하는 가장 정확한 칼날. 아프게 깎였지만 그 자리에서 새살이 돋고 나답게 살아갈 힘이 길러졌다는 것. 이제는 그대가 과거에 나약했던 모습조차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시련은 그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그대는 이제 그 고통 덕분에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고통은 나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시련이 남긴 공덕,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길. 시련은 끝났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지 상처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견딘 자는 공덕을 이룬 자이니라. 아무도 몰라줘도 하늘은 알고 그대의 마음은 이미 바뀌어 있느니라. 고통을 겪으며 누구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자기 자신을 놓지 않으려 기도하며 울면서도 다시 하루를 살아낸 그 마음은 이미 하나의 큰 공덕이 된 것입니다. 한 제자가 오랜 시련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저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큰 수행이었는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공덕을 지을 줄 아는 자가 되었구나. 그대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라. 6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고통을 이겨낸 자. 부처님 곁에 머물다 시련을 지나면 반드시 복이 따라오느니라.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심지어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다 고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련을 통해 복으로 나아간 이들의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식을 모두 잃은 어머니 까싸굿다. 까싸굿다는 10명의 자식을 모두 병으로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전부가 무너졌고 그는 미쳐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희고 긴 옷을 입고 거리에서 울부짖으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다녔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어떤 이는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께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면 내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겨자씨를 하나 가져오되 한 번도 죽음이 없었던 집에서 가져오너라. 까싸굿다는 희망을 품고 이 집 저 집을 돌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집에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었습니까? 하지만 단 한 집도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세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곁에 머물러 수행을 시작했고 끝내 번뇌를 벗고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가장 깊은 고통도 진리를 향해 걸어간다면 복의 문이 된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모든 걸 잃고 떠돌던 상인 푸르나는 한때 큰 부를 이루었던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박과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잃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산속을 떠돌다 부처님이 설법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초라한 몰골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저는 죄인이며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길 위에 선 것이니라. 진짜 죄는 잘못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다고 믿는 마음이니라. 그 말에 푸르나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는 곧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자신이 떠돌며 겪었던 수치와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과거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모함을 받은 비구니 찬다. 찬다는 부처님께 출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부처님께까지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결백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저를 의심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그녀의 눈을 마주하며 말씀하십니다. 진실은 반드시 바람을 이기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대는 침묵으로도 이 세상을 밝히게 되리라. 그녀는 그 말에 억울함을 다 삼키고 더 깊은 수행에 몰입했고 결국 정견의 눈을 얻어 지혜로운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오해와 고통이 가장 위대한 수행이 문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삶의 끝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눈물로, 절망으로, 상처로. 그러나 그 만남은 그들이 삶의 끝이 아닌
다시 시작되는 지점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이 그대를 수행자로 만드는 천문이 되리라. 지금 당신도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계시다면 당신 역시 이미 깨달음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기도는 시련을 복으로 바꾸는 가장 큰 힘. 이 고통도 지나가리라. 이 기도는 머물리라.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공통적으로 한 줄이 기도가 남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주문이 아니라 작은 다짐이요, 조용한 호흡이며 부처님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시련을 이겨내는 기도. 오늘도 버텨낸 제 마음을 부디 공덕으로 받아주소서. 제가 흘린 눈물 한 방울, 제가 참아낸 분노 한 줌, 제가 삼킨 말 한마디마다 공덕이 되게 하소서. 저를 해하려는 이를 미워하지 않고 저를 무시하는 이에게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이들을 통해 제가 한층 더 자비로워지게 하소서. 부처님, 이 고통이 저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이 아픔이 저를 다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다시 빛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시련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련을 지나온 사람은 이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삶의 흐름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며 걸어갑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담게 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안에 담긴 온기를 알고 나면 그대를 거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타인의 아픔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이의 고통이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가 삶이 됩니다. 위기가 닥칠 때만 찾던 기도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호흡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우는 나무아미타불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복이 스며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좋은 인연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대가 아니니라. 그대는 이제 복을 짓는 자가 되었고 타인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그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덕이 되고 그대의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하루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세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그저 이 순간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르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기도는 당신을 지키는 숨이 됩니다. 당신을 감싸는 빛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이겨내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련은 끝났고 복이 당신에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